예, 오늘 이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앞에 이제 누가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더니 예수님이 거꾸로 율법에는 뭐라고 가르치는데 이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을 이 사람이 줄줄 깨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구약이 즉 당시의 성경이 하나님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다. 이대로 행하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물었는데 좀 질문이 좀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정작 예수님이 답하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 즉 쉽게 말하면 정말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실하게 보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 내가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 대답은 그게 아니고 진실로 이웃을 사랑하는, 내 몸처럼 사랑하는, 즉 하나님의 계명을 두 개의 큰 계명 중에 하나인 이웃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누구이냐, 이거에 대한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문현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내용은 우리 읽어본 대로 그와 같습니다. 문제는 사마리아인이 유대인들로부터는 저거 구원 못 받는다라고 생각한 그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원래 이 사마리아 땅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그 이제 영토였는데 아시리아에게 이제 722년에 망해요. 그리고는 혼혈도 되고 그다음에 막 이제 관습이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됐죠. 그쪽 사람도 들어 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통 이제 이스라엘 1지파가 거기 살았다는데 그 지파가 다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냥 이제 신앙도 흐트러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정통 유대인들, 남쪽 유대 왕국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 이제 더럽혀진 백성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 나오는 이 사람, 그다음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 다 사마리아인인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어떤 깊은 연민, 불쌍한 마음 이런 걸 가지고 계신 것으로 이제 확실하게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성경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예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 그 상간에는 좀 이 산세가 험준해서 강도들이 많이 나타나나 봐요. 그래서 실제로 가끔 일어나는 이 일을 신뢰로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이제 옷도 빼앗기고 그러니까 맞아가지고 거의 죽을 뻔한 상황에서 제사장이 글로 가다가 피해서 가버리고 레위인도 그곳에 가다가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다 이제 자기 할 일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그게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섬김이 우선이다. 근데 이웃을 이제 내 몸처럼 돌보는 것은 두 번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즉 계명 두 개 중에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내 몸처럼 정말 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그들은 이것만 하면은 뒤에 이웃 사랑은 뭐 굳이 안 해도 된다. 나는 임무가 첫 번째 것이다. 자기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임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이제 직책을 수행하는 걸로 만생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들은 다 이제 그래서 나는 뭐 원래 하나님 섬기러 가는 길인데 굳이 돌볼 필요 없다. 이거는 딴 사람들이 하나님이 딴 사람 시켜서 하시겠지. 뭐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아마 갔을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러 예루살렘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못 오게 했고, 그래서 따로 이제 그리심산에 이제 뭐 했는데, 거기도 뭐 갈동말동한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볼일 보러 가다가 그를 보고는 멈추어 서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됐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특히 신약 성경에 나오는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그 우리말로 단장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연민을, 그를 아픔을 공감하면서 그를 그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이게 그 성경에 나오는, 특히 예수님이 불쌍히 여긴다 하실 때는 꼭 그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것은 상처도 싸매주고, 그다음에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에 가서 이제 그 주인들은 이제 돈을 좀 주고는 보살펴 달라 하고, 만약 모자라는 돈이 있다면 내가 다시 와서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 물은 사람에게 말하기를,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즉 제사장이냐 레위인이냐 이 사마리아인이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답할 말이 뭐 하나밖에 없죠. 예? 자비를 베푼 사람이 진정한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러시기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대답이, 처음에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니까 그대로 행하라 하셨고, 여기서도 니도 이렇게 행하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아주 단순 명쾌하죠. 사람들은 이것저것 따져가지고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이웃이 내 형제 자매인가, 혹은 뭐 이웃 사람인가, 뭐 이런 것만 자꾸 관심을 가지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않았습니다. 주도적으로 너는 누구든지, 그 사람이 누구든지 너는 그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뭐 유대인들은 이웃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도움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도움을 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천만 뜻밖에도 그는 바로 강도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이제 어떤 종족에 속하는지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게 해서 이 예수께서 칭찬하신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강도 만난 자의 그 이웃이 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좀 제목이 특이합니다. 1억 명의 대량 치료 무기라는 건데, 이거 미국의 아주 탁월한 경제학자인 제프리 삭스라는 사람이 빈곤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새로 만들어낸 단어예요. 원래 널리 퍼진 단어는 대량 살상 무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Weapon of Mass Destruction이라는 대량 살상 무기가, 그 미국이 이라크를 이제 공격할 때 이런 무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공격해서 정권을 쓰러뜨리겠다 이렇게 명분 삼은 게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널리 이제 알려져 있던 그런 시기에 제프리 삭스가 이 단어를 썼습니다. 자, 불경에 보면 독화살을 맞은 사람은 살려내는 것이 급선무이다 라고 가르쳐요. 그 다음에 장자는 뭐라 했나 하면, 수레 바퀴 자국의 괴한 물속에 있는 붕어가 원하는 것은 몇 돛박의 무르지 큰 강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음 제프리 삭스는, 덧없이 죽어가는 가난한 이들의 대량 치료 무기는 에이즈 퇴치약과 모기장과 안전한 식수를 위한 우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유 한 잔, 빵 한 조각, 그다음에 말라리아 약 한 알, 이게 필요한 사람들이다. 이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돌보아야 할 사람들이다. 이들을 위해서 필요로 한 것은 바로 대량 치료 무기이지 대량 살상 무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천지에 널려 있는데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과연 이들이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기 일에 바빠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한 것입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뭐 그렇게 가난에 빠져들어가고 힘든 지경에 들어가게 된 게 사실은 전 세계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되어라 가난한 이여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냥 마음이 가난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난한 사람은 복되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하셨고요.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이렇게 이제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든 간에 이거는 문법이 현재형이에요. 즉 현재 가난한 사람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것은 미래형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앞으로 그렇게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이렇지만 우리말 성경에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형으로 너희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하셔버린 이유가 뭘까요? 가난의 상태가 바뀌지 않더라도 너희는 복되다.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이 꼭 그러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저는 이게 시편 이게 그냥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고요. 자기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마음을 이들이 공감하면서 이런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된 거라고 봐요. 즉 옛날의 경험이 상속돼 가지고 이 사람의 현재 상황에서 이러한 말로 기도문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그 유명한 양과 염소의 비유에 보면은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히고 병든 자를 찾아가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너희는 내 나라를 상속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 나라를 상속받아 마땅하다라고 하십니다. 즉 이것은 이웃에게 한 것이지만 하나님께 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시게끔 질문했던 그 사람이 언급한 그 두 개의 계명은 사실은 하나인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에게 행한 것이 하나님께 행한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마땅히 이웃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 이것인 겁니다. 이제 다른 예들을 한번 제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신동엽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금강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게 제가 40년도 더 전이네요. 그 신학생 시절에 저기 나연동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고등부 담당을 했어요. 근데 그 이제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 얘기에 이제 좀 공감을 했던 고3 학생입니다. 지금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놈이 어느 날 원고를 이만큼 가져왔어요. 이 신동엽의 이 금강이라는 시는 당시에는 판금돼 있던 좀 반정부적인 이런 거다 해가지고 이제 근데 이거를 원고를 가져와가지고 내보고 읽으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동학 혁명을 이렇게 배경으로 한 그런 건데요. 이제 이놈이 고3 때 공부를 안 하고 그런 거 읽고 다니던 그런 친구였는데 그게 한 귀절이 제가 언젠가 생각이 나서 제가 이거를 그 전에 태초에 웃음이 있었다라는 책에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30년 50년을 굶주려 본 사람, 이런 구절이 나와요. 예? 이들은 자신들의 배고픔에 하나님이 함께 배고파하신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천성, C.S. 송이라는 유명한 대망 신학자가 있어요. 이 세계적인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형성한 신학 체계는 서구 신학계도 함부로 경시할 수 없는 그러한 신학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데요. 전위의 신학이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서구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학인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동양의 모든 곳에도 손길을 미치고 계셨다. 이렇게 해서 새롭게 해석해낸 그런 신학자인데요. 우리나라에는 대자 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아주 오래전에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지금도 그냥 판을 계속 옛날에 9포인트짜리로 계속 해놓은 거, 여러분들 지금 보지도 못할 만큼 조그만 것을 된 걸 가톨릭 출판사도 좀 무정하게 납니다. 그걸 계속 재판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여튼 저도 한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보면은 인도네시아의 한 시인이 이렇게 절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배가 고픕니다. 딱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 중국의 옛날 사기라든지 관자라는 책에 보면은 끊임없는 전쟁과 가난에 시달리던 고대 중국인들에게는 양식이 곧 하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밥이 없으면 하나님도 안 보이고 그런 것이죠. 그리고 밥을 주는 사람, 제대로 밥상 차려주는 사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마땅히 사람에게 이 가난한 사람, 부르짖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밥을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양식이 곧 하늘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고백을 한 것이죠.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유도 선생님이 아주 유명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늘 제가 저쪽 은평구에 있던 교회에 있을 때 집이 가까우셔가지고 주일날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하고 육사도 옮기고요. 이제 그 이전에 김수환 추기경,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비서실장이었던 김계원 장군, 이거 다 학병 동기랍니다. 근데 이제 되게 재밌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 한 열흘만 굶겨봐라. 슬슬 긴다는 거예요. 즉 사람들을 열흘만 굶기면 하라는 거 다 한다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굶은 사람에게는 밥밖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통치하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아무리 흉년이 들고 해도 끝까지 이제 별로 도움 안 받고 하는 거는 통치하기 좋거든요. 쌀이 얼마 안 되면 이거 조금씩 나눠주면 꼼짝 못 하는 겁니다. 폭동이 일어날 것 같죠? 못 먹는 사람이 어떻게 폭동을 일으키겠어요? 힘도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북한도 그런 정책을 쓰고 있구나 하는 이런 의심을 합니다. 배고프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굶주림이 또 이제 도가 지나치고 축적되면은 숫자도 잘 못 하란다 그래요. 1, 2, 3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정말 배고픔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 1, 2, 3, 4 모른다는 건 바꾸면 말하면 교육받을 기회도 별로 없다는 거고요. 교육받지 못하면 그 다음엔 이 사회에서 경쟁력이 확실히 떨어지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강도 만난 사람들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나 돈 털리고 몸 상한 가난한 사람의 진정한 이웃입니다. 아마 바로 이 사람이야말로 복되어라 마음 가난을 이어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하신 바로 그 마음 가난한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은
그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면서 가르치고 병을 고치실 때 목자 없는 양처럼 시달리고 기진한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고치셨다라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러한 연민으로 사람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원어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도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 우리가 매달 과부의 동전 두닙 같은 1만 원을 기부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식탁을 차려준다면, 즉 그런 사람들이 만약 이 세상에 1억 명쯤만 있다면 이것이 바로 대량 치료 무기가 되어가지고 예수께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1억 명이냐?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15억으로 할까 하다 그건 좀 많을 것 같다. 1억 명만 해도 충분히 하시지 않을까? 네, 과연 지금이라도 1억 명이 있긴 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전능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이 70억, 80억 되는 인간 중에 한 40억은 도움을 받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근데 적어도 한 20, 30억 명쯤은 몇만 원이라도 낼 수 있는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들이 정말 이런 정도의 작은 무기들을, 치료하는 무기들을 만들어서, 이제 그런 기구들은 되게 많잖아요. 그게 이렇게 기부를 하게 되면 바로바로 갑니다. 예? 그러면 이미 그 나라는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믿습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원래가. 예? 왜냐하면 그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인데 어찌 그게 그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미 그 나라는 거기 임하에 있는 겁니다. 아버지 나라 그들 마음속에, 그들 가운데 임하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에 확실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 없다. 하나님 나라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마음속에, 그리고 너희들 서로 관계 속에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영어로는 within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너희 안에 마음속에 있기도 하고, 마음속에 있으니까 관계 속에서 그대로 그게 구현이 되겠죠.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재림의 때에 대해서 아들도 모른다고 하신 것은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겁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서 불현듯 일어나가지고 관계 속에서 계속 만들어져 나가는 거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그 시작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참 모르고 간다면 사람들이 그때쯤 어제부터인가 하나님 일을 하셨구나라고 느끼게 하겠죠. 예? 근데 어쨌든 나라의 성격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프리 삭스가 참 대량 치료 무기라는 놀라운 단어를 생각해냈는데, 아마 영어로는 이제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원서도 있었고 우리 프로젝트도 있었는데요. 아마 Weapons of Mass Healing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정말 특이하죠. 미국의 경제학자는 미국 자본, 월가의 돈이 막 돌아가는 이런 걸 분석할 사람이지, 이 돈이 왜 저쪽 아프리카 우물 파는 데 써야 되고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경제학자는 전 세계를 봐요. 그리고 과연 우리가 부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에서 봤는지 그 당시에 제가 느낀 꽤나 오래전이죠.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그 책의 일부에서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요. 뉴욕의 월가, 즉 이 전 세계의 주식이 이제 그 월가 중심으로 막 돈이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월가의 돈이 아프리카 가는 데는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른다. 그 사람은 열 몇 시간만 하면 간다는 거예요, 비행기라. 사람은 가는데 왜 돈이 못 가느냐. 근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바로
그냥 10,000원을 어딘가에 도네이션을 하면은 그 돈은 기구가 있어가지고 착착 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작년 그 1월달에 우크라이나를 위한 뭐 그 음악회 하면서 돈 거두거나 혹은 뭐 티셔츠 팔아가지고 롤백 말라리아 해가지고 10,000원을 낸다든가 이러면 그런 돈은 그대로 이제 기구에 적절히 이제 그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바로 쓰여지게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작지만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신해서 제가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계속 해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고, 바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 속에 이미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월드비전이나 그 제가 내는 데가 2군데인데요. 그럼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때 뭐가 와요? 내 돈을 받는 애가 있어요. 그럼 걔가 내 이름을 써가지고 편지를 보내는 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독특하게 이제 그런 기부단체들이 업무를 잘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걔는 이제 자기를 돕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제 알고 이제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뭐 이렇게 가지고 보내는데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 한 1억 명 있으면 뭔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금을 좋아하는 우두머리들은 이런 거 잘 못할지 모르지만은 힘겹게 살아온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지.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 사람도 유대인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그다음에 먹고 살 게 그렇게 부족할 리가 없죠. 사마리아 땅에 그렇게 전쟁으로 인해서 다 포로로 잡혀가고 엉망진창된 땅에 뭐 먹을 게 그렇게 남아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자기 가진 작은 것 가지고 이웃을 도와준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도 그러합니다. 제 기억에 옛날에 갈릴 지브라는 사람이 여러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한 구절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내 기억에 자기 생명을 주는 것 이외에는 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과부의 동전 두잎은 아주 유명한 얘기죠. 많은 부자들이 현금하면 돈을 내었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보시다가 가난한 과부가 이제 두잎을 넣고 가니까 그 누구보다도 많이 넣었다 이렇게 하시는 장면인데, 그 안에 들어가 봤자 저 한 구석에 앉아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이 가장 많이 넣었다. 제일 앞자리에 앉아 할 사람이다. 정말 예수님 발상이 파격적입니다. 무지무지 혁명적이에요. 근데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사실은 그것도 구약에 있었던 유대교의 전통 중에 하나였는데 사람들이 몰랐을 뿐입니다. 제가 그 서강대에서 강의 들을 때 78년 이때였는데 신부님이 이제 바로 이 본문과 연관되어 있는 유대의 전통 문헌이 있어요. 그걸 다 찾아낸 사람이 평신도입니다. 빌러백이라는 평신도인데 17,000쪽에 달하는 그 자료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모든 신학자들이 그 사람의 공적에 대해서 감탄을 금하지 못했고 죽을 때 그 관에 그 원고를 다 넣어줬답니다. 그리고 찾아보면 빌러백이라고 되어 있는 독일어 문헌이 1, 2, 3, 4, 9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느 사제가 이제 헌금 가지고 헌물 가지고 온 여자를 두고서 이제 그 하나님과 대면했던 그런 걸 기록했는데, 한 여인이 가루 한 움큼을 가져왔다. 내가 말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바치란 말이냐. 그날 밤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 여인을 무시하지 말라. 그녀는 자기 생명을 바칠 것이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바칠 것이냐 하는 거는 이제 하여튼 11조 이제 뭐든지 하여튼 이만큼 가져오면 반을 나누어서 반은 재단에 바치고 반은 이제 사제가 먹는 거예요. 근데 이만큼 가져왔으니 야 이걸 어느 코에 붙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엄연히 주님께서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내 이놈 그러더니 그 여인을 무시하지 마라. 그 여인은 자기 생명을 바친 것이다. 이게 이제 그 빌레베이 찾아낸 과거의 동전 두립과 연관되어 있는 이제 옛날 사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참 헤아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연관된 걸 딱 보는 신학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 예수님이 그 광주 과거의 동전 두립과 실제 있었던 일인데, 근데 옛날에 또 이렇게 됐었는데 그때 사제가 하나님과 만난 거는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직설적이죠. 그 여인을 무시하지 마라. 그 여인은 자기 생명을 바친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제가 가끔 이거 식사기도 때 썼어요. 사람들이 나중에 밥 먹을 때 막 이러고 그러니까 이러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모든 가난한 곳에 그 난민 캠프에서 밥을 받을 때 우리가 전 세계의 어떤 사람들이 준 그 돈이 그들의 밥상 차리는 데 쓰였다면은 그 하나님께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밥상 누가 차리신 밥상이에요? 하나님이 차려주시고 예수님이 차려주신 주님의 식탁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끔 그렇게 기도합니다. 식사할 때. 저는 딴 사람보다 집사람 되게 조금 오래 해요. 근데 저는 별로 길게 안 합니다만 때때로 이 땅의 모든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시간 주께서 식탁을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밥 먹을 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늘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믿는데요. 하여튼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드렸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렇게 대량 치료 무기를 하나씩 이렇게 간직하고 평생 그거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작은 자들이 곧 당신 나라의 사람들이고 그 작은 무기가 이웃을 살리는 치료의 무기가 되니 하나님, 그렇게 해서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하나이다.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뜻이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파고들어 진실로 사람들이 말씀 속에서 거듭나게 하여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